여러분 집에 펫 있으신 분 반갑다고 주인이 오면은 그러죠.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짖거나 물기까지 맞아요. 주인을 알아보죠. 그리고 또 반가워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혹시 보셨어요? 주인이 손! 그러면은 손 딱 줄줄도 알고 주인을 알아보고 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성 친구가 생기잖아요. 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너가 내 주인이야, 너가 내 주인이야,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서운하고 와, 정말 하나님 마음 되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잠깐 그러고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죠?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라고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 거였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주인이 오면 반가워하고 꼬리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 부르지는 않을까? 항상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항상 주인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니까, 주인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분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이자 친구,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이 돈을 벌 수조차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어린 청년의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챗 GPT에게 물어보면 잘 얘기해 준단다 이러려다가요. 이런 재테크도 내가 왜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저축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데 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선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또 저축하고 또 하나님이 벌라는 곳에 가서 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 직장도 포함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집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이사를 해야 되는, 또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또는 다른 나라에 움직여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찾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집을 이사 나갈 건데요. 그 다음 집은 어떤 집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살고 싶어서, 이런 사람과 살기 싫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묻고 찾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게 시간이 있어서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너무 바쁜데요. 하나님, 휴식 시간이 나질 않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시간을 어레인지 할까요?
매니지할까요? 이걸 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저 24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그 영원의 이 순간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관계라는 것이 있죠. 이런 관계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개입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를 것이고 또 내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분명히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위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곳에는 성장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한 나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모아주신 사람들, 불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만나는 거예요.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만남을 갖기 원하실까?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곳은 참으로 신기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도저히 맞지가 않고 가족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더더욱 깊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아주 귀한 것, 바로 생명. 이 생명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부모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요. 나의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기에 급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도, 돈도, 내 관계도, 내 생명도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현명한 대로 계획하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는 대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선포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은요, 참 불편한 삶일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생명, 시간, 관계,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어치를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매일매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함과 그 도전되는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은 그저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성향이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관계에게.
최근 알렉스 목사님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키위들은 대부분이 다 가족 전도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이었던 분,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리더급이신 분들이 자기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부터 다 믿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부모님들, 또 한국의 친지들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외우고 있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역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요. 말씀에는 예루살렘과 내 가족과 그 다음 유대와 내 친지들과 사마리아와 너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에게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누구든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어떤 관계든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저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만 잘 살고 또 내 주변 사람들만 괜찮으면 돼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리치아웃하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는 아니야, 너무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면 안 돼. 심지어 자녀더라도 자녀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존중해 오던 이 문화가 결국에는 자녀 세대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돼버렸다. 형제 자매는 어떻게 살던지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것까지 돼버렸다라고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 문화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저하고 가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크라치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excuse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가족 전도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가족들, 친지들 또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관계들을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그리고 친지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까? 부모님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퍼펙트한 플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민 와서 여러분 많이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절대 안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좁은 이민 사회에서 또 좁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안에는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주셔서 서로 돕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가까이 알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승리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추악한 죄도 악함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은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함,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표한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님은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